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제104편의 말씀을 봅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다. 우선 얼굴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멈춰 세울 수 없는 시간 속에 느끼는 일들입니다만은 우리 눈, 또 코, 또 입, 귀 어떻습니까? 갈수록 그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떨어져요. 노화예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이가 많은 누구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다 20대를 지나면서부터 이런 현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건강이 담긴 얼굴, 또 내 삶이 담긴 얼굴 만들기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대 얼굴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굴 만들기, 가치를 담은 얼굴, 나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나다운 얼굴, 어떻게 누가 만들 것이냐? 사람이, 또 어떤 약이, 어떤 화장품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곱게 보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 고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껍데기, 이 겉만 손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다움의 얼굴은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거만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세요. 진짜 나의 얼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사람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내 얼굴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렇게 사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면은 좀 딱딱하지 않아요. 어색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다른 누구는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아주 편안하게 많이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아빠, 나의 아버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유의 주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파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파신 적이 없고 그냥 주셨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만유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믿음이거든요. 고백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만유의 주, 물론 나의 주, 내 삶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이렇게 말입니다. 이 고백과 이러한 믿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심장이 뛰거든요. 막 손발이 움직이란 말이에요. 손발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땅 속에 있는 그 물이 막 살아서 솟구쳐 오르듯이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어서 가자, 예배당 가자, 가서 예배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놓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 얼굴에,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얼굴에 웃음이 막 돌아요. 웃음만 돕니까? 막 피가 돌아요. 얼굴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멋진 얼굴이죠. 자랑스러운 얼굴이고. 얼굴만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삶이 윤택해져요. 심령에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힘이 위대하시다. 이것은 지혜, 사랑, 능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엄청 크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힘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크세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늘 하나님 사랑받을 일만 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속 썩여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일보다도요 사랑 못 받을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을 주세요. 또 여러분과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면서 얼굴에 붙어있는 이 뇌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자꾸 기능이 약해져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안경 쓰고 서 있을 줄 몰랐다고. 이것을 써야만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청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여전하셔. 쇠함이 없어. 하나님은 힘이 크신 분이세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옛적에도 아신 것 지금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일과 내일의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넉넉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하신 일 들어봤습니까? 어거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아마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힘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셔. 세상 풍파 막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그 평화를 나에게 주시잖아요. 내게 지식도 더해주시고 지혜도 더해주시고 내 삶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 내 아버지로 내 곁에 이렇게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뽑아주신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저 회사
너무너무 좋대. 마음대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러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뽑아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다고 내 마음대로 막 갔다가는요, 잡혀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동하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예? 자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이 세상에서 그 쓸만한 회사만 가도 막 자랑을 하고 그냥 그 좋다고 야단을 하고 막 새벽까지 가고 밤늦게 가도 불평도 없고 하는데, 이 엄청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 감동이 내게 없다면 이것 좀 우리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살아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어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그것도 2절에서는 빛을 옷 입듯이 막 입으셨다 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크신 분만 아니라 뭐 너무 가치가 있고 막 위험이 있으셔.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뭐 어두운 그 안방, 우리 예배당 공간을 비추는 그 빛은 눈에 부시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캄캄하지 않아요. 너무 캄캄하지 않아요. 하나님 빛을 입고 계셔. 존귀와 권위로 딱 옷을 입고 계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가까이 하잖아요. 이게 자식의 권세예요. 이게 자식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의 권세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식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멀찍이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요,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딱 기회 오니까 몰라 했잖아요. 그런 기회주의자는요, 재미없는 인생 살아가요. 하나님께 딱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대고 문지르고 하나님 냄새도 묻고 또 나 냄새도 하나님께 좀 묻혀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식의 특권이고 자식의 삶의 모습이에요. 손도 좀 벌리고. 그래서 많이 넉넉한 인생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내 얼굴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동물의 왕국 봤습니다만은요, 사자, 호랑이만 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놈들 잘생겼어요, 그놈들. 근데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해. 한번 하면은 그냥 혼백에서 다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유독히 무서운 줄 모르는 종자가 있어요. 바로 그 종자예요. 그 종자. 네, 그 새끼들. 막 엄마 아버지 털도 잡고 그냥, 막 등을 올라타고 그냥 장난도 치고 그냥. 자식의 권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식의 권세를 마음 놓고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아빠 한번 하려고 해도 어색스러워가지고 이게 아버지인지 이게 아닌지 이러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시작. 좀 정 넘치게, 좀 어색하게 말고 좀 정 있게, 아버지 정 있게 좀 정. 많이 누리세요. 많이 누리세요. 이 하나님은 5절 보니까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다 했어요. 창조의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 그래서 딱 든든하게 세우셨어. 이거 우리 지구라고 하잖아요. 지구. 이 지구촌,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우리가 발 놓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고 지구가 돈다는 것 아시잖아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지 스스로도 돌면서 태양 주위를 계속 돌아가요. 근데도 놀랍게도 신기한 것은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견고하게 세우셨다니 진짜구나, 진짜구나. 막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전혀 느끼지를 몰라. 막 자동차가 막 굴러가요. 산도 어디 있었는데 또 있네, 이 자리가. 강독자가 또 있는 거예요. 바다도 또 있는 것이고.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못 느껴. 돌아가는데. 예? 창조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곳에 여러분과 저를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못 만드시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엄청나신 하나님이 미미한 나, 너무나도 미미한 나를 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계셔. 우리가 뭔가를 붙잡을 때는요, 이 악의 힘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또 힘이 들면 어느 정도 붙잡고 있다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붙잡으면은 끝이에요.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시편 3편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55편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영원히 붙잡고, 영원히 나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늘 나를 붙잡고 계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속이 좋아야 진짜 겉이 좋은 것입니다. 나의 심령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니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삶이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편 37편에서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살다가 이런저런 어른들이 만나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어요. 넘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염려도 하고. 어저께까지도 많이 염려했잖아요. 아침에 예배당 올 때까지도 근심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아주 엎어지지는 않아 우리가.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빠지려고 하면 다시 또 붙잡아요.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은 풍파예요. 세상은 환난이에요. 세상은 시련이에요. 그저 세상은 광야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하잖아요. 세상 풍파, 세상 광야의 일은 사람은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막 달나라도 가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이 세상 광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다 다스릴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요, 이건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그 비교를 이제 하나 드린다면, 우리 며칠 전에 구정,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추위, 바람, 눈 탁 와버리니까 하늘길 싹 막혀버렸잖아요. 제주도에서 못 나왔어요. 비행기가 안 떠버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없어서 못 떴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능력이 없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예요. 꼼짝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막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뭐 요즘 뭐 AI다 그러고 뭐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나오니까는 야, 이거 인간이 진짜 만능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람 불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 눈 오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 비바람 치고 꼼짝 못해.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자랑할 것,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발만 동동 울었잖아요. 방방 동동 울었어요. 막 이틀, 3일 뭐 호텔비 더 나간다고 막 야단이고 아우성들였어요, 그냥. 그런데도 이사야 4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지금도 얼굴 멀쩡하고 평안하다가요, 뭔가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 한쪽 그냥 바늘 끝만큼만 탁 상해버리면
얼굴 싹 갚버려요. 이게 인생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뭘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평안해 계시면요, 누가 옆에 가서 한 대만 딱 건드려가지고 딱 속상해봐요. 얼굴에서 갚버려요. 색깔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세상을 많이 사랑하면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상 사랑해봐요, 여러분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행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해요. 좋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랑하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까지 내줬잖아요. 나의 전부를, 허물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부를 책임지실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예 하고 얼른 머뭇거리지 말고, 머뭇거려 버리면 못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리면 못하는 거예요. 또 오후 예배 시간도 또 자세히 들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보니까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가나이다. 이 상황은 태초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혼란이고 혼돈이고 고통이요. 막 바다가 땅을 덮쳐버렸으니까, 물이 산들을 막 덮쳐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요, 우리 주님이 딱 한 말씀에 저들을 꾸짖었다. 7절 보니까 주께서 꾸짖으시니 우레소리로,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며, 혼란, 혼돈이 빨리 가버렸어요. 이건 회복이에요. 속히 임하는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회복. 인생살이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복이에요. 왠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프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므로 회복이 중요하다. 내가 아프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회복이 제대로 된다면 나는 오히려 더 강건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과 나의 삶의 전부를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속히 임하는 회복,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호령하신다. 하나님 호령하셔.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이것은 호령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나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신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쪽쪽 얼른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 보태지 말고요, 이리저리 멀리 구르지 말고요, 기다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면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복되고 좋은 얼굴, 회복되고 든든한 얼굴, 자랑스러운 우리의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얼굴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향기로운 여러분과 저의 얼굴 딱 들고 하늘 아래 천하를 누비는
복 있는 일생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잘 새기고 늘 주의 말씀에 얼른 순종하는 재미난 믿음의 인생길 잘 걷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우리를 주장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헌금을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